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으로 그렇게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요 영원히 저주를 받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끝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들도 주 안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밑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천국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항상, 제가 어려운 말이지만 존재론적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존재론적인 거예요.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만큼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부활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신 시각이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6시간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오후 밤이 지나고 토요일,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주일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그리고 주일이 되는 사흘째, 이게 유대인의 그 카운트 방식이에요. 당일날을 하루로 쳐요. 당일날을, 죽은 날 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날이 돼야지 하루 지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이틀이에요. 유대인들의 카운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사흘째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토요일 다음 날 부활하셨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이 여인들이 누군지 10절 보니까, 자,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일단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3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들은 여인이 5명 정도, 최소한 3명 이상 되는 겁니다. 자, 그녀들은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서 그 시체에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묻히신 그 무덤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향품 처리를 왜 했냐?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는 방식으로 기원전 한 3세기 정도 그렇게부터 이 향품 처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품 처리는 사망한 지 24시간 안에 해서 보통 무덤에 그렇게 안치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장지에 매장하는 시간까지 그 24시간 안에 이 향품 처리를 다 하고 매장까지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지 그 다음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돼서야 지금 이 여인들이 와서 향품 처리를 하고 24시간이 지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넘어서서 이 일을 하려고 안식 후 다음 날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그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그 무덤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2절, 3절, 4절까지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봤대요. 자, 이것부터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돌이란 이 무덤의 문을 함부로 이렇게 열어 젖힐 수 없도록 장정 여럿이서 겨우 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큰 바위가 굴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개방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굴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하고서 당황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7절까지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 천사가 지금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기억해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진작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작은 소리로 곁에 있는 제자만 들을 수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들도 기억할 정도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이게 비로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자,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서 천사 둘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 사도들의 반응을 봅시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자, 사도들이 지금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자, 요거를 좀 점잖게 표현하려고 지금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헛소리로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헛소리로 들었다. 허탄한 듯이 들려. 이게 뭔 헛소리야 이랬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새벽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요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9장과 19장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명료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2번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할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많이 반복하셔서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했는데?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전해준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무덤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없고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뻐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여러분, 그나마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었던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이 표현이 믿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다, 뭐지?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믿음으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조차도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전한 이 부활의 소식,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왜 그들은 이런 반응밖에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그들인데, 그들이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할 그들인데 왜 그들은 이 정도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수차례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기억을 잘 못 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주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사흘째가 되었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뒤늦게 예수님에게 향품 처리하겠다고,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겠다고 하면서 향품 처리한다는 것은 죽음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그 7일 중에서 하루를 지키는 안식일이 부활절이 너무나 중요해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우리가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것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한 사람도 그 부활을 마주 나가서 기다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지 하면서 스물스물 기억은 나요. 그런데 귀로는 들어서 머릿속에 뭔가 기억은 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한 것, 귀로 듣기만 했던 것, 이것은요, 들었지만 못 들은 거가 되었던 거예요. 들었지만 못 들은 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었는데 못 들은 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들어도 안 들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동현이 그 막내에게 그 자전거를 사줬는데, 이 자전거가 얘가 좀 몸집이 좀 크니까 유아용 자전거를 사주기도 그렇고 어른용을 사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어른용 좀 이렇게 그 여성들이 탈 수 있는 그 자전거를 탔는데 얘가요, 발이 안 닿아요, 땅에. 그래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타고 내리는 법을 먼저 알려줘야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동현아, 너 이 자전거 발 안 닿기 때문에 잘 타고 잘 내려야 되는데 아빠 봐봐 하면서 이렇게 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페달을 굴리면서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내리는 거야 하는데, 얘가요, 아빠 봐봐, 그런데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못 봐요. 자, 봐봐 동현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타봐 그러면 못 해요. 그래서 동현아, 아빠가 다시 해보게, 이걸 10번 했는데요, 결국에 얘는 못 보는구나. 왜요?
아빠 빨리 끝내고 저 자전거 타야 되니까 지금 제발 지금 닥치고 지금 빨리 내가 지금 자전거 타게 해주세요. 얘는 아빠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냥 자전거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걸 타겠다. 저는 이제 얘가 다칠까 봐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붙잡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렇죠?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제자들은요, 그런 거 생각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잖아요. 뭐 때문에 다투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거기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좌의정 영의정 누가 할까 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 거기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들었는데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막 섬뜩한 그 죽음 얘기도 안 들리는데 부활이 들리겠습니까? 죽어야지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아주 작게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 애기 엄마가 아기가 그 우는 소리가 진짜 잘 들리잖아요. 그죠? 막 거실에서 이렇게 설거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TV를 보고 있다가도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또 안 그러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그게 들려요. 제 아내가 옛날에 그 아기 키울 때 보니까 심지어 환청까지 들려요. 아기가 안 울었는데 울었대. 환청까지 듣습니다. 소리를 안 내도 막 듣습니다. 여러분, 두 남자가요, 사람들이 붐비는 시끄러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찻소리, 인파의 그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소음들이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두 남자 중에서 동물학자인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이 사랑스러운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보게. 그 도시 한가운데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한 남자가, 아니 이렇게 차량이 많고 인파가 많고 이런 소음 속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이게 어떻게 들리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자, 그 동물학자가 동전 한 개를 꺼내서 땅에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그러면서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쨍그렁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 그 소음으로 가득 찬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내 돈 떨어졌구나 하면서 다 밑을 쳐다보더래요. 그 동전 하나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사람들한테는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돈! 하면서 내 돈 떨어진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막 주위를 이렇게 살피더라 합니다. 그때 동물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다네. 듣고 싶어하는 건 되게 잘 들립니다. 큰 소리로 명료하게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고 듣고 싶은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고 싶은 소리 작아도 이상하게 잘 들리고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아무리 커도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귀로는 들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지금 와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헛소리냐고 하면서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만 하셨어.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셨어. 승천하셨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부활을 이제 40일 동안, 그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리시고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보게 하시잖아요. 자, 그 부활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 주님을 따라 주 안에서 부활한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안 들리시는 분 여기 여럿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을 거예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들리십니까? 이거 안 들리시는 분 있다니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어. 아니 뭐 죽는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왜 나중에 부활 그거는 뭐 아직 가보지도 않은 내세 왜 그 얘기를 하냐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말해달라고. 나는 그거를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들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안 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꼭 들어야 될 이야기라 여기에 밑줄을 쳐라.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언젠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리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셔야 돼요. 죽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그래요. 죽으면 끝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축포를 터뜨리자. 여기서 인생의 가장 하이를 쳐야 돼.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여기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인생에서 꽃을 피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죽고 나니까 본격적인 진짜 시작은 부활 이후에, 죽고 난 뒤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 부활과 그죠, 영원한 그 천국 영생의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삶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가서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는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 보니까 시작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해서 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은 구절이 있어서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마시고 꼭 들어야 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입니다. 죽고 나서 그 시작을 불못에서 시작하시는 불못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서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상급 속에서 천국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희 장인 그 배대시 집사님, 저희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모님께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싶은 사람 누구냐고. 당연히 딸을 보고 싶다고 할 줄 알았대요. 경희하고 상화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대성이 데리고 와라 그러더래요. 대성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 갑자기 대성이를 왜 데리고 와?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뭐 사위라서 제가 막 효도를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대성이를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였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장인어른 저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사위이기도 하지만 그분에게 제가 목사예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드디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갈 때 혼자 가는데 천국 갈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금요철야 빨리 마치고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임종기도 해드리고 천국 가시라고. 마음이 얼마나 그 안심이 되는지 그 기도를 해드려서 산소 끼고 계속 헐떡이고 힘들어 하시니까 나 그만 좀 괴롭히고 하늘 가게 해달라고, 나 천국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네가 뻔질나게 잘 살았냐, 위대한 업적을 남겼냐, 뭐 인생에 다른 사람이 못한 얼마나 큰 성취를 했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빌딩을 몇 개 지었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천국 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뿐더러 천국에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칭찬이 1도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전부 투자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내가 빌딩을 몇 개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칭찬을 하나도 안 하시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분 아무리 그거 많이 해도 천국 갈 때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자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그래야지 천국 가요. 예수 믿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예수를 믿게 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있다면 지금 듣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1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구나,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서 뭘 하고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한들 예수 믿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일을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의 주와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하세요.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게 확실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어떠한 명령보다 더 우월한 명령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별 가치도 없는 것, 그죠?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말고 정말로 중요한 그 일, 여러분 그 일에 마음을 쓰고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관계 속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과 결국이 마치 내 눈에 보이듯 보여야 돼요. 주여, 저들의 종말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지옥 가는 거 제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분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 다하고 죽을 때에서야 비로소 잘못 살았다.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았네. 그때 후회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 들었는데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흘째가 됐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